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아멘. 세상의 아름답고 화려한 흔적과 달리 때로는 거칠고 투박하지만 세상의 어떤 흔적보다도 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거친 소리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남기는 흔적은 때로는 거칠고 투박해 보일 수 있지만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흔적입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서 언제나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제 에스겔서의 핵심인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살피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삶이 고난의 삶이건 때론 형통의 삶이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은 바로 에스겔서의 목적지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지를 가는 길에서 예기치 못한 말씀과 당황스러운 말씀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의 핵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본문 4절은 하나님의 현현, 곧 나타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이후부터 5장 28절은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실까요? 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의 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도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 헬라인들은요, 신은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 자체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유대인들도 거룩하신 그분이 창조물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성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없다,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 안에만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에만 국한시켜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하고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것이다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거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이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사고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그발강가에서 포로된 지 5년째 삶을 살고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또한 증명할 수 있는 것, 확신할 수 있는 것 등 자기의 생각의 틀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듣게 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그거 못 믿어. 나 이해할 수 없어. 나 못 받아들이겠어. 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의 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본 거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도 생각의 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요, 이런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그 안에 갇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마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 안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물을 나오면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의 틀에서 나오면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에스겔에게 보이신 일은 그들의 생각, 에스겔의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이신 걸까요?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성취, 완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 완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에스겔을 놀라게 하거나 에스겔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궁극적 목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은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북쪽에서부터 오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북쪽에서부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북쪽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시편 48편 2절에 나오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처에서 오신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또한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 1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벨론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일반적으로 북쪽은 고대 신들의 회합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정적인 곳이죠. 이와 같은 여러 의견 속에서 북쪽에서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오시는가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북쪽에서부터 오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정화하실 것을 나타내셨죠. 결국 하나님이 북쪽에서부터 오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북방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희망을 기대하고 소망을 기대했던 에스겔에게 있어서 당황스러운 일인 거예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살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음의 길, 저주의 길이 열리는 것을 에스겔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출발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심판을 목적으로 하실 때예요. 그러나 이것은 구원과 심판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심판은 멸망의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고 소망의 출발점인 겁니다. 세상에서의 심판은 죽음, 고통, 절망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생명과 인내와 기쁨, 소망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타내시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심판을 통한 회복인 거예요. 곧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장 그들은 북쪽에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렵고 매우 떨리는 말씀인 거예요. 감당하기에는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북쪽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이 구원의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점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성자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에스겔서는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일하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삼위일체의 사역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단지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심판의 주로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심판해 주신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과 회복,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것을 바로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앞으로 벌어질 성자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기대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이 소망을,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이 환희를, 기쁨을 누리도록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을 좀 펴보시죠.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이 말씀은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으로서 선한 목자를 통해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에스겔서 34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해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목자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에스겔 37장 24절부터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37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저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이 가르치는 선한 목자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목자이신 그분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홀로 담당하셨고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혹독하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받으신 거예요. 살이 찢겨지고 온몸에 피가 흘러내리며 몸 구석구석에서 느껴지는 그 죽음의 공포와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며 이겨내신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이죠. 이 심판을 몸소 감당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맡긴담이 무너지고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친백성, 그분의 소유 참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7절부터 28절은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더라.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한 목자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한 목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심으로 에스겔서가 예언하였던 그 목자로서의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외에도 에스겔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심령의 변화 곧 새 마음의 회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특히 28절은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이 새롭게 되며 언약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언약의 회복이란 하나님과의 혼인관계를 재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으로부터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이다라는 사실이죠. 그 구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성전을 떠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빠졌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 못했어요.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와 친히 종의 형체를 입으실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단의 아픔을 겪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이 때론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궁극적 목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영과 영의 생각과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나타날 것인가를 에스겔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가져온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인내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성도는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죠. 끊임없이 성도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사실 힘든 싸움입니다. 에스겔과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도요, 세상 속에서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힘든 현실 속에서 낙심되고 소망을 잃은 자처럼 살아갈 때도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에요. 매일같이 살아가는 일들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 많은 성도가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를 봐요. 사로잡힌 자들이 현실에 굴복하고 적용하듯이 우리는 이 힘든 싸움에서 스스로 백기를 들고 이 현실에 순응하며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기대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에 겪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죠. 하나님이 당장 내 삶을 바꿔주시고 당장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당장 내 삶 속에서 무언가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대대로 무언가를 빨리빨리 보여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부터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들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는 역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현실에 수긍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못한 채 세상의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고 속히 하나님이 좀 개입하셔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지만 그것들이 잘 보이지 않기에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쉽고 빠른 세상의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오늘도 인내함을 통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다 라고 말씀해요. 욥의 인내.
여러분, 그 인내가 가져온 결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오늘 성도의 삶이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오늘도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통하여 이루실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라톤을 잘 뛰기 위해서는 지구력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바로 인내죠. 얼마나 잘 참고 달리는가. 100m를 달리게 하는 선수는요, 온 힘을 한 곳에 쏟기 때문에요, 많은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라톤 선수는 오래 달려야 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지구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인내의 끝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죠. 이처럼 성도들도요, 영적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100m 달리기처럼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달린다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지구력을 요해요. 끊임없이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m를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인내하고 또 견디며 그 고통의 삶의 현장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과 극치를 기대하며 달려가야 돼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오르막도 올라가고 내리막도 내려가는 그런 끊임없는 과정들을 겪어야 돼요. 그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 지키며 끊임없이 주님이 주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길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인내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구원의 완성과 극치를 온전히 누리게 될 거예요. 사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힘들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때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삶의 위기를 겪었던 적도 있고 아픔을 겪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말씀과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돼요. 지금 말씀과 믿음을 지키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좀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잠시 달콤하고 좋은 것처럼 보여도 세상의 것들은 결국 우리의 삶을 흔들고 아프게 해요.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댐이 무너지는 것은요,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균열들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보수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죠.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균열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수해가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 균열되어 있는 삶의 모습들, 영적 삶의 균열들을 보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이고 주님을 소망하는 삶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의 길이 환하고 넓게 보여도 오직 주님을 따라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 완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소망을 그들에게 보이시고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쪽에 오신다라는 것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회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출발점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심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이 은혜 아래 우리는 에스겔서가 궁극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구원받은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인내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성도가 영적 싸움에 실패한 채 살아갑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대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생각의 틀에서만 머물러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기대처럼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뜻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것은 심판만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또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가져오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삶에서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다시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내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의 길이 환하게 보이고 넓게 보여도요,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 은혜가 넘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가 결실을 맺고 칭찬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내를 넘어 소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